오늘 우리는 가라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가라 모세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유명한 흑인 연가 가운데 가라 모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라 모세라고 하는 이 말, 가라 모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한동안은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그게 하필이면 난가? 왜 가라고 하시는가? 좀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사람을 모아주시거나 뭐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실까? 뭐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행복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불편하고 항상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모세의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모세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웠을까? 나이도 다 늙었고 옛날에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수십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때도 무서워서 도망 나온 사람이 지금 나이 들어서 거기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갈 수 있겠는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누가 봐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쉽지 않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오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시에 존재하던 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판 붙자 이런 얘기인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목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배경과 그가 도망했던 것과 모세는 도망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모든 면으로 볼 때 모세가 정말 최적의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아도 그렇게 최적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어떻게 봐도 모세는 그렇게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어떤 인격, 모세의 배경, 모세가 이집트 말을 할 줄 알았겠죠. 거기 출신이니까. 문화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그 노동의 현장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목소리 크고 말 잘하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이 이집트를 뒤집어 엎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어떤 계산이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느냐,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내 판단이 어떠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틀림이 없을 텐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냥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불평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저를 어디로 부르셨겠어요? 아닙니다.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번 감리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어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 때로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몸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일단 우리가 가면 주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도 말하기를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못했으면 그가 왕궁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수많은 왕자나 어떤 왕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자랐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초등학생 때 도망온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 장성해서 이미 교육을 어느 정도 다 받은 상태에서 그가 이틀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수만 가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말이 어눌하거나 혀가 짧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말을 정돈해서 해야 될 때 그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말을 잘하는데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분들이 평소에는 말이 느리지만 싸울 때는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저 인천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충청도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말 잘 못하는데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볼까? 말 못해서 쳐다볼까?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왜 저기 나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쓸데없이 헌신한다고 나대는 것은 아닌가? 내 가정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밖에 나와서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격지심 속에서, 마음의 번민 때문에, 갈등 속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는 때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피해가는 가장 많은 경우의 방법들이 뭐냐면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보고 봤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본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기도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혼자만 전 안 할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기도를 하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어떤 확신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참 안타까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섬기는 일이라든지 사랑하는 일이라든지 거저 나눠주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데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걱정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말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은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내 입술에 주어진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우격다짐이나 억지로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파라오하고 둘이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무언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머리가 나쁜 것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리의 계산과 어떤 모든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더 이상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요 키도 작고요. 저는 돈도 별로 없고요. 저는 할 일도 많고요. 저는 집에 아이들도 많고요.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하지 못할 이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대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대화해야 되는 어떤 상대가 옛날에 과거의 외교관으로 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미 끝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보내가지고 그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게 하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웃으면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근데 대사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대사가 말 잘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사가 말 잘 못하면요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모가 다 써줍니다. 이 타이밍에서 요 얘기만 하십시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요것만 읽으십시오. 참모가 다 써놓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말 잘했던 대통령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대통령들 보면. 근데 그 대통령들 연설 못합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다 잘합니다. 왜냐? 머리 좋은 참모들이요. 단어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 써주고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쭉 읽지 마시고 해서 한 박자 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쉬면 됩니다. 그렇게만 쭉 읽어 나가면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모세야, 내가 내 입술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노라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왜 저만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는데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무슨 저 멀리서 무슨 특별한 나라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뜻밖의 인물인데 그에게 도움이 될 사람, 옆에서 말을 대언해 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동안 함께 있었던 형제 아론이라고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인물은 누구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위에서 좋은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식구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교우들을,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협력자가 될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멀리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 항상 옆에 이미 도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이웃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진정한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연설가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어서 그 말을 어떻게든지 대변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협력자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도망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걸 못하겠는데 딴 사람이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딴 사람이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감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도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증거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거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진정한 협력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목회 현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목회의 길을 푸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 자리는 저에게서는 익숙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 뛰어들고 싶은 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걱정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모하면 어떻게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목회 현장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손잡고 목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고 보니까 서로 그 현장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알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협력자가 필요하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고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니까 힘들기는 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나는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준비해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뒤돌아봤던 사람이 아니고 주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똑똑했던 사람, 능력이 있었던 사람, 학벌이 좋았던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서 원래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었지만 역사 현장에서 항상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돌면서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자기의 편안함과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맴돌았던 사람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좀 무식해도 열정 하나만으로도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불사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용납이 되는 사람에게 나는 이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에게야 그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의 십자가가 되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듣다 재밌으니까 듣다가 뭔가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신앙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깨달은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으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실 좋은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보입니다. 그 마른 지팡이를 집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냥 양칠 때 사용하던 건데 양칠 때 사용하던 걸 가지고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자체에 어떤 특별한 어떤 매직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막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쥐고 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쥐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막대기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할아버지가 그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벌과 환경과 이름값과 생김새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또 따집니다. 남의 조건도 따지고 내 자신의 모습도 보면서 내 얼굴이 망가졌는데 내 형편이 어떤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다. 어쨌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더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겠다는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들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치고 그것을 집어들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의 현장에 가는 것이 곧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를 어느 누군가는 가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과거에 옛날에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 그냥 제자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옷, 어떤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그것을 가져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심지어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성자였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면 그 사람의 무덤을 파서 그 사람의 뼈라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만지면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점집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라고 그래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집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만지고 자면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은행에 돈이라도 좀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채워놔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잃어버릴 걱정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좀 편한 일이더라고요. 잃어버릴까봐, 사업하다 망할까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을 건 있는데 소화는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그 유현진 선수가 뭐 야구 경기 어제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그 창립기념 5주년 기념 예배도 있고 한데 긴장도 안 되냐, 걱정도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만사태평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긴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걸 이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러 좀 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냥 이 시간을 기쁨으로 좀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평소처럼 특별한 뭐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손님이 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누구한테 뭘 시킬까, 이거 갖고 앉아갖고 전 스트레스 받고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혼자, 어떻게 보면 무슨 목사 교인들은 일 시켜놓고 혼자 들어놓고 TV만 보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가는 일은요, 절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꼭 내가 해야 되겠는가? 저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 저건 목사님이 그냥 하면 안 될까? 저거는 그냥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권사님들이 좀 하실 만한 일 아닌가?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기회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도망갑니까? 도망가서 행복한 경우가 없어요. 저처럼 도망 다녀본 적이 없으셔갖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도망 다니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도망갔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자는 항상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소망을 품고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뛰어들어가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내팽개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저기 들어가서 뭘 얻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것을 그 사람은 목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군천사가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고 참을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가면 안 될까? 가면 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호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는요, 단호합니다. 더 이상의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라 모세야. 가라 누구야. 가라 아무개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섭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영가, 가라 모세, 영어 제목은 Go Down Mo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Go down Moses, way down in Egypt land. 들어보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셔가지고, 흑인 목소리가 아니라서 제가. 제가 고다운 모세스라는 참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어제 그걸 좀 찾아봤어요. 가사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책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뭐 하는 가운데 이 흑인 영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게 됐어요. PBS에서 나온 걸. 그걸 또 좀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예전에 그냥 얼핏 알던 것들 가운데 좀 소중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중에 무슨 논문을 쓰다가, 그때 학기 무슨 논문을 쓰다가 신앙의 어떤 언어와 이런 것에 대한 걸 갖고 논문을 쓰다가 흑인들의 언어, 이 에보닉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비교하는 무슨 뭐 그런 글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흑인들 말을 약간 이상하잖아요. 물론 흑인들이 볼 때 우리가 더 이상합니다만은 흑인들 말이 좀 이렇게 끝도 흐리고 뭐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잉 뭐 하는 소리 들어가는 것처럼 뒤에 가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막 그러는, 이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역사 속에서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백인 주인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 몇 마디 한번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마주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저 인간이 오늘 채찍으로 몇 대 때렸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충 뭐 이야기하지만 서로 알아듣는 그냥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짓 발짓 하면서 대충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급스러운 단어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농장에서 이 동네가 다 옛날에 그런 플랜테이션 있던 동네입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농장에 나가 일하러 걸어 나가는 것만도 30분, 1시간씩 그냥 땡볕에 이 더운 남부 지역에서 땡볕에 그냥 걸어 나가서 일하고 지고 오고 하루 종일 뭐 물이나 얼마나 제대로 줬겠어요.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같았을 것입니다. 백인들은 그들을 데려다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종살이하는 그 흑인들 주일날 너네들 예배당 들어가 설교라도 들어 앉혀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다운 모세스라고 하는 이 찬양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아픔 속에서 사실은 역사 현장 속으로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들의 노래가 나왔고 거기에서부터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뭐 블루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음악의 요소들이 거기서부터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는 미국의 저항운동이 있고 할 때 그 배경에 다 이 흑인 연가의 어떤 영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항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일할 때 노동요로 너무 힘드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기운을 차려야 되겠는데 그들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손에 들려져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농기구, 삽, 괭이 이런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들에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신 모세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그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남들은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종살이를 종식시키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의 미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 역사, 음악 역사, 미국 가르치는 시간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악기도 없어서 악기로 찬양한 걸 잘 알지 못했어요. 흑인들이 자꾸 몸으로 댄스하듯이 몸으로 움직여가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손바닥으로 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악기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시간도 없고 그들이 일할 때나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성경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들은 거 기억하면서 몇 마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지
그들은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에는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흔들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세우셔서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고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순종하지 못해서 항상 스트레스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불편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순종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